29절과 30절 되겠습니다. 자, 두 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1, 2부 예배 때는 이 제목으로 기도 안 했는데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참 오늘 설교 말씀과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옵소서. 우리 요 하나 가지고 주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 참 믿을 것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 참된 희망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자리에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종은 부족하여 작은 양식 준비했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풍성하게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눈과 손을 통해서 잠시 누리는 그 쾌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눈과 손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자기 멋대로 보고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아는 것,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피합니다. 요셉처럼 죄의 유혹이 있는 곳, 보디발의 아내, 그 사모님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지요. 나의 인격을 믿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을 담대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가까이 하셔야 해요. 비록 재미는 없고 유익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분들과 가까이
가까이 교제하셔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더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자꾸만 선택하느냐? 왜 더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옥을 2번이나 말씀하세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지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저는 지옥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지옥이 있다고,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고 그 고통을 당사자가 생생하게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에서부터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그리고 5장 22절에 벌써 지옥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만 무려 16번이 넘을 정도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지옥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하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매우 자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칼빈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예수님을 보고 지옥불 설교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주하기 싫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기 전에 한 4년 반 정도 거의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모임분들의 평균 연령이 70이 넘어가셨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 아침부터 뭐냐?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다 연로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듣기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눈치가 좀 없었죠. 편안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거 성경 공부하고 나서 바로 아침 먹어야 되는데 막 죽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죽음의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듣기 싫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불편한 현실이죠. 그러나 이 죽음보다 더 불편하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귀를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내가 바쁘게 산다고, 내가 즐겁게 산다고 지옥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매우 자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고 지옥이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중요하지. 지옥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지옥을 아셔야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작은 성경이다, 작은 복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그 전에 뭐가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에 실패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고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크고 작은 행복과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나 이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무딘 양심이 살아나서 미안해서라도 착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만약에 그 목적이 핵심이라면 굳이 죽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훌륭한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는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겁을 주거나 매를 대시거나 또는 선물이나 칭찬과 격려를 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 생각도 바뀔 수 있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의 생명을 내어주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복음의 열매가 맞고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것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 장소인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가르쳐도 안 돼요. 훈련시켜도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려져야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보다 멸망이 먼저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인간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인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인간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사람은 천국을 향한 길에 서 있을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인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더 빨리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더 쉽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셔도 이미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영생을 더 빨리, 더 쉽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합니다. 건지셨다.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 영화 철로 역정으로 말하자면 첫 부분에 나오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멸망의 도시, 흑암의 권세, 멸망의 도시, 즉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멸망의 도시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던 주인공 크리스찬이 작은 책 성경을 통해서 언젠가부터 마음속에 자꾸만 다른 도시가 있는데, 다른 세상이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두드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상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 믿으면 가난해지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거구나, 이 말일까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벌써 심판을 받은 거구나, 이 말일까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축복받지 못해서 못 살더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던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높은 자리 가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지옥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존경받으시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자는 대변인이다. 대변인이다. 여러분, 대통령 대변인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죠?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력이 탁월한 한 대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감동적으로 하는지 국민들과 그 자리에 있는 기자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막 울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 대변인이 전한 말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면입니다. 파면.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대변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목회자는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울리고 웃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줄 알면서도 지옥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지옥이 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염라대왕, 저승사자, 도깨비, 공유, 요즘에 아이유, 호텔 델루나 나와서 별로 지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다, 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벌을 받고 괴롭고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죽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죽으면 다 끝나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다 잊어버려지겠지, 고통이 끝나겠지,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지옥이 있고 그곳에서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 영생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는 구원, 영생, 천국,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그 반대인 지옥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에 영생에, 영생과 대조되는 것이 잠깐의 벌, 10년의 벌이 아니에요. 영생과 대조되는 것은 영벌,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지 죽은 사람 내 눈에 안 보이던데. 예수님 안 믿어도 죽고 나면 끝이겠지. 지옥불 있다 해보자. 그래도 다 타버리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옥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고통을 영원히 느낍니다. 영벌이에요. 영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그 어떠한 아픔보다 더 괴로운 벌을 영원히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죽고 나면, 그래서 혹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면 천국으로 못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죽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기회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면 기회 없어요. 죽고 나면 정말 기회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갑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갔는데 어떻게 내 혼자 천국 가냐? 의리가 있지. 이 사람의 도리가 있지. 나 혼자 어떻게 좋은 데 가냐?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뭡니까? 내 형제들은, 내 자식들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영원히 받고 있지만 내 자식들은 오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떠나가신 분들,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나에게 와서 나하고 똑같이 고생하자. 나하고 똑같이 고생하자. 이게 소원일까요? 아니에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은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 형제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동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셔서 그 무서운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65장 1절과 2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불편하지만 분명히 있는 현실이에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한 현실이 지옥입니다. 귀를 막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바쁘게 산다고, 즐겁게 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예수님, 저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 속에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저를 지옥에서 이미 내려진 심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속에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지만 그것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 일어나는 작은 휴가와 휴양지와 같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 내 속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그 영혼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주님, 그 영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주님, 그 영혼 끝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님,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영혼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것 같고 듣기 싫고 불편해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그 실제와 두려움을 인정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어떨 때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괴로움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또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막막한 현실, 지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매달 우리 가정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실로 나갑니다.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연약한 나의 속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하지만 뚜렷한 주님의 음성에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가정이 밝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예상할 수 없던 주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희미한 믿음의 불꽃 꺼지지 않고 점점 더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 마음에 품고 이 광야 같은 거칠고 힘겨운 현실을 기도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축복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기에 앞으로도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